오늘 아침에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도장이라고 했는데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토기장이는 먼저 흙을 가져다가 불순물을 골라내고 체에 쳐서 흙을 곱게 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반죽하여 그릇이나 원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도자기는 토기장이의 생각과 의도와 디자인에 따라서 그릇이 천차만별로 만들어집니다. 작품의 모양을 완성한 후에는 마지막에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야 하나의 작품이 생겨지게 됩니다. 글작품도 되고 명품도 되어집니다. 이 토기장이뿐만 아니라 대장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에 쇠붙이가 대장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연단하면서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들이 낫이나 홈이나 갱이나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토기장의 손에 들어갔든지 대장장의 손에 들어갔든지 그 손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사면하고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중에 옛날 놋 요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하면서 눌리다가 보니까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놋 요강을 마루 밑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고물장소에게 팔 생각은 없었지만 그러나 쓰지를 못하니까 마루 밑에다 넣었는데 하루는 교회 장로님 목사님 댁에 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집안에서 직공을 때리고 녹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아침 시간에 목사님 댁을 방문하였을 때에 마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마루 밑을 비추니까 그 놋 요강이 햇빛이 반사되어서 장로님 눈에 비춰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집에 들어와서 마루 밑에 놋 요강을 보고 아니 목사님 왜 놋 요강을 그 마루 밑에다가 버려두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이사하다가 금방 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이 그러면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뭘 하려고 깨어진 요강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주보세요. 그래 주었더니 장로님은 놋 요강을 가지고 가서 며칠 후에 반짝반짝 빛나는 녹그릇을 한 벌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시면서 목사님 밥그릇 하십시오. 놋 요강이 밥그릇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깨어진 요강이 불에 들어가서 불에 녹아져서 밥그릇이 되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려고 하는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아주 요긴하게 그릇을 만들고 또 부서졌더라도 또다시 으겨가지고 또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이런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이 광경을 보게 하셨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타락하고
행편없이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나라인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들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같이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도 행편없는 사람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말씀의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이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손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운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 우주가 다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흙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렇게 주물러지고 저렇게 만져지고 떼어 붙이고 그런 가운데 그릇이 탄생되듯이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타락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흙이 아무리 돌이 섞이고 불순물이 섞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가려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인간은 지금 타락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정치가들은 이웃의 군대를 찾아가고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엎드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예언을 일삼는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인증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계획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그의 삶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토기장이가 넓은 그릇도 만들고 길쭉한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인간의 역사적인 문제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라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일어나고 시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그릇 만드는 손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손이고 어떤 것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인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잘라도 자기가 저절로 잘난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만 해도 이 흙덩이에 불과한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흙이 항아리를 만들고 항아리 뚜껑도 만들고 종바지가 되게 하고 밥그릇도 되게 하고 온갖 종류의 그릇을 만들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우리 저 상북에 있는 김춘원 집사님이 하는 그 도자기 굽는 데 가시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드시구나.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아니한 모습이 나오면 또 부수고 또 다시 만들고 이게 그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부서뜨리도 또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져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서 이런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오늘도 하나님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인간 쓰레기다 이런 표현도 해가지고 사람을 청소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참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의 삶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미국의 메이오 병원의 설립자인 월 메이오와 찰스 메이오 형제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은 의사로서 환자들을 잘 고치는데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 서인 환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의 완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모두 헛사였습니다. 점점 더 병은 중하에 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도 먹혀들지 않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서 그의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사지만은 인간은 의사로서 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고통을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가로막는 문제의 벽을 허시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토기장이의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은 먹을 것이 차단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람 군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되어서 7,500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다고 되나?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상 복귀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렇게 망가지는데 아니 토기장이가 그를 붙들어 가지고 다시 다듬고 그리고 다시 흙을 붙이고 하니까 그렇게 새로운 또 그릇이 되어졌다. 사실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잘 마르라고 옆에 놔놓으면 이게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주둥이가 쪽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것을 가져다가 옆으로 기운 것을 다시 바로잡고 금이 간 것은
흙으로 이겨 발라주고 쪽이 나간 것은 새 흙을 덮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것을 닿는 손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되고 만신창이되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다시 온전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힘을 얻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원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GMP가 3,000부를 넘었었는데 이 지역에서 내리막길로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7천만 민족이 이런 나라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 쓸모없는 것 같은 토기라 할지라도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니까 건전하게 깨끗하게 그런 그릇이 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원상복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 행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팔렸습니다. 이 인간이 종으로 팔리시면 끝난 거예요. 인생에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이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니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인물이 되었고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 시골 청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니 그는 큰 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해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아무것에도 쓸데없었던 바울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다시 빚어서 성령의 불로 구워서서 그 어떤 그릇보다도 유능하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배운 학식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로마서로부터 13권을 히브리서 앞에까지 13권을 쓰신 분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으로 쓰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붙들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망가뜨리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말 안 듣고 엉뚱길로 가면 하나님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복하면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릇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의와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엄뚱대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은 우리들이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맹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엉뚱한 짓을 하면은 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주님 떠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